칸을 천천히 읽다 새로운 시리즈로 인문세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인문공간 세종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인류학, 자연학, 철학 등을 공부하고 있어요. 주로 온라인 세미나를 하고 있어서 함께 공부하는 학인들이 사는 지역이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방송인 인문세 다락방은 정식 세미나는 아니고요. 몇 명의 학인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하는 소모임입니다. 다락에 모여 앉아 소곤소곤 책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다락방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게 될 텐데요. 어떤 특별한 양식 없이 편안하게 책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카렌 암스트롱의 자서전 마음의 진보를 읽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카렌 암스트롱은 1944년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17살에 수녀원에 들어가 7년간 수녀 생활을 한 뒤에 환속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좁은 문으로라는 책으로 내고 후에 종교학자가 되어서 신의 역사, 추계시대 등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문세 다락방에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선생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현이고요. 저는 고유숙입니다. 그 마음의 진보 뒤쪽이요. 저는 어땠냐면 되게 뒤에 다 몰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앞에서는 되게 힘겹게 천천히 걸으셨다면 이 뒷부분 3분의 1이 이게 막 뭔가 되게 많은 걸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신 게 많이 나왔잖아요. 물론 앞에서도 공부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갖고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재밌었는데, 일단은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나를 향한 용기 요 파트가 학교 가시잖아요. 네. 학교 가시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예민 보스인데, 근데 그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청각이 너무 예민해서 호치키스도 마음대로 못 받고. 근데 직원들이 다 바짝 긴장하고 그러니까 그 웃는 것도 마음대로 못 웃었잖아요. 맞아요. 학교는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도 막 음. 조용해야 된다고 발뒤꿈치 들고 걸어 다니고 그런 걸 상상을 하니까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카렌 암스트롱이 이 책 전반부 이렇게 전체를 보면 왠지 되게 저는 조용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되게 활발하고 여기서도 지적당하잖아요. 웃음소리 맞아요. 좀 줄이라고 네, 네, 네. 지적당하시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저번에 영상에서 본 그 느낌, 네네네네. 네, 되게 뭐랄까 화통하고 좀 네. 목소리 크고 좀 그런 분인가 봐요. 네네.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아 이 그러니까 이 간극이 되게 크잖아요. 보통 이렇게 조용하신 분들은 그냥 보통 마음도 되게 조용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 이분은 마음으로는 되게 뭔가 깊고 막 어렵고 뭐 그런 느낌인데, 겉모습은 또 겉으로 봤을 때는 친구랑 또 활달하게 그러신 것 같아 갖고. 교사들을 이렇게 두고 보면 교사는 천성적으로 조용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수업에 들어가서 계속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격이 원래 조용하던 사람도 교사를 오래 하다 보면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이 암스트롱 선생님이 자기 너무 싫어하잖아요. 이 사립학교. 자기밖에 이 사립학교 가는 거 너무 싫어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이 어떠냐면, 나 여기 너무 싫었어. 여기 너무 무기력하고 나를, 그러니까 이 복종하는 이 시스템이 수년 생활을 다시 떠올리게 해서 너무 싫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동아리도 만들고 재밌게 살았대. 재밌게 놀았대. 그러면서 또 끝에는 너무 무기력했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거기에 반기를 들지 못하는 당신의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 선생님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신다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간질이 좀 완화되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그렇죠. 음,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읽은 부분에서 선생님이 조금씩 뭐 이렇게 물론 뭐 선생님 변화돼 가는 과정이시긴 하지만 병에서 이렇게 좀 헤어나 오시는 것 같은 좀 그냥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는 게 선생님이 혜영 쌤이 글 쓰셨지만 선생님 옆에서 같이 걷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저도 기현쌤 말씀하신 대로 뒷부분 읽으면서 앞에 안 읽고 뒤만 읽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앞부분은 진짜 이게 다 자서전이니까 네. 앞에 3분의 2 부분은 정말 그 본인의 삶에 대해서 되게 궤적을 천천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는 물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계단 하나, 나선 계단 하나를 올라섰어 라는 느낌으로 말을 하기는 하지만 좀 그 신학, 종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 달라진 부분 그거를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학문적으로 보자면 맨 뒤쪽이 조금 이제 그런 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저는 앞에서부터 줄 긋는 부분을 이렇게 인용문을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읽었는데 뒤로 가니까 줄을 계속 다 거의 대부분 막 줄을 쳐야 될 것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제가 아까 이제 글을 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서전인데 이게 마치 학문 보고서 같은 내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도 뭐 삶을 정리해보자 하고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서는 그 종교라는 거는 이런 거야 하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때문에 사람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혐오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안 돼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혜영 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이 계속 막 좌절했다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그러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일이 잘 안 풀리면 삼절하고 막 하거나 아니면 막 몸이 많이 아파 뭐 이유 없이 아파 그러면 신내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암스트롱 선생님이 뭔가 되게 곡절도 많고 이 뭐 그 막 오르락내리락이 되게 심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마지막에 잘 끝나는 것 같으면서도 발가락 음. 부러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이 뭔가 어떤 고난의 행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저는 그 이제 지금 앞에서 우리 나누었던 이 나를 향한 용기라는 요 부분에서 우리 글쓰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전에도. 글쓰기 그 셀리라는 친구네 집에 갔는데 셀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신에 대해서 뭘 그렇게 신경을 써?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뭐 되게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정도 있진 않아요. 근데 단지 그 글쓰기 일기 얘기하잖아요. 음,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나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한 가족이 일기를 매일 써. 근데 이분한테는 되게 큰 인상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쓰기로 또 이어지기도 했고, 그 쓰기가 그 좁은 문으로라는 책으로 물론 뭐 이제 뭐 꼭 그것 때문에 쓰진 않으셨겠지만 약간 글쓰기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명상이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그게 356페이지에 그런 말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것은 명상의 일종이었고 양심을 되돌아보는 행위였다라고 하세요. 여기서 명상이 우리 앞에서도 나왔었고 그 추계 시대 같은 그 카렌 암스트롱이 쓴 그 추계 시대에서도 명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정화하는 일로 일기라는 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물론 쓰는 거 진짜 좋은데 일기라는 것은 진짜 나를 돌아보는 거죠. 이 말이 되게 꽂혔어요. 그래서 일기를 써보고 싶다. 예전에 쓰다가 말다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 키우면서도 그 육아일기 그게 지금도 되게 좋거든요. 애들한테는 그 일기장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 시기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진 찍고 글 써준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일기라는 게 이런 힘이 있구나, 뭐 이런 걸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부분 읽으면서 네. 왜, 왜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을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 되게 재밌으세요. 재밌는 음, 사람도 많고, 음. 웃기는 일도 많고 학교 다니다 보면.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웃기는 일을 하나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한 30대 중반 때쯤 일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하고 뭘 보고 있었냐면 재밌는 그 영화를 한 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막 나오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애들한테 야, 이 장면에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지 않냐 이제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야, 이 장면에서 오르가즘이 느껴지지 않냐. 애들이 웅성웅성, 야, 오르가즘이 뭐야? 오르가즘이 뭐야? 그 일이 있고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그 애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한 10년, 15년 동안을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너무나 창피했는데 50살 정도 넘으니까 어떤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그 방송국에 보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정말 그런 작은 에피소드가 이제 기억이 나면 다행인데 음,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사실 적어 놓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되게 맞아요. 강렬하게 인상을 남긴 거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나지만 되게 소소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적어 놓지 않으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음, 저도 아까 기훈쌤 그 육아 얘기하셨지만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쓴 게 별로 없어요. 아주 아기일 때 몇 개 쓴 거? 그거 봐도 정말, 와, 이런 시절이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는 거의 쓰지 않아서, 뭐,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겠죠. 매일매일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아이들이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 사실은 뭐 행복한 일은 매일 있을 수 맞아요. 있으니까 매일 행복할 순 없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쓰지 않고 넘어가고 있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 좁은 문으로 쓰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쓰다가 자기가 만난 거죠. 쓰다가 본인이 뭘 만났냐면 정말 수년 생활에 대해서 좀 회한도 있고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그 생활을. 신을 그때 막 찾던 그때 신앙을 잃어버렸지만 그때 그 시간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다고 근데 쓰지 않았다면 이걸 몰랐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아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그 고민수 선생님의 읽고 쓴다는 거 그 거룩함과 통쾌함인데 그거를 같이 또 읽고 있기 때문에 쓰기가 되게 많이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책에서 이 카렌 암스트롱 선생님의 마음의 진보나 추기세를 또 인용을 또 꽤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계속 책을 쓰시잖아요. 그 책을 쓰시는 게 물론 공부죠, 공부인데 그거를 글로 정리하시는 거고 방송 일도 하시고 또 그 외에 다큐 또 찍으러 이스라엘에 가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갔을 때도 너무 재밌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도착했을 때 거기에 동료들 만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침묵하고 가잖아요. 음. 침묵하고 가신다는 그 장면에 대한 묘사도 이제 예의 바르게 뭐 응. 죄송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막 어, 이런 인사를 하니까 여기는 잉글랜드가 아니라고 어, 그렇게 예의 차릴 필요 없다고, 없다고 맞아, 막 맞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응, 되게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서 홀가분함을 느꼈다고 이렇게 맞아. 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가면 예의를 차려야 돼라는 게 굉장히 깊이 박혀 있잖아요. 음,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그런 거에 갇혀 있다는 거를 억압받는 거 이런 게 응, 되게 강하게 오는 분이었나 봐. 우리는 사실 뭐 응, 그러라고 하면 크게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녀원에서 이렇게 규율을 지키라고 하면 그냥 지킬 응, 것 같은데 그걸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잖아요, 이분한테는. 아까 그 셀리 얘기도 하셨는데 셀리한테는 넌 종교가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라고 응,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응, 어떻게 사람이 일기를 쓰지 않고 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응. 완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맞아. 카레는한테는 종교가 네, 세상 중요한데 셀리한테는 일기가 더 중요했던 거죠. 명상. 네, 사람마다 중요한 게 다른데 네, 네, 어디 그 하나에만 내가 갇혀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카레는 응, 예의를 지켜야 돼라는데 갇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누구였죠? 그 PD를 네, 만나면서 네, 네, 아, 이게 바로 자유구나. 그런 거를 네.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 책 읽으면서 저를 또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뭐냐면, 사람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도 다르고 또 내가 힘들어하는 포인트도 되게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디서 누가 "이렇게 해." 그러면 "네." 뭐 복종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런 삶 너무 저 좋거든요. 뭐 졸졸졸졸 쫓아가는 거. 그런 내가 어느 부분에선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나는 '내가 왜 여기에서 이거를 잘 못 이겨내고 있을까?' 나를 탓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전에는. '내가 왜 이 전체에서 여기에서 이 힘든 거를 다른 사람들 다 잘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라는 사람은 어쩌면 그걸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꼭 거기에서 안 있어도 되고 '내가 좀 더 잘하는 방향으로 나를 데리고 가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PD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에 발견과 공감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TV 프로도 많이 출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음. 처음에는 글쓰기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음. 교사를 그만두고 음. '뭐 이런 걸 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다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던 건데 음. 하다 보니까 글도 쓰게 되고 책도 네. 내게 되고 계속 이렇게 뭐 어떻게 네. 보면은 자기가 생각해서 간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 네네네. '정해져 있었던 대로 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근데 이분의 뭐 운명이랄까? 뭐 그런 게 네. 있었다면 네. 벗어나려고 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음. '신은 죽었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나는 신을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 주변에 계속 맴돌고 있는 걸 음. 보니까 그래서 어 17살 때 무슨 생각으로 수녀원에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음. 운명이 있다면 이분한테 운명은 그런 공부를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닐까. 풀리지 않는 신에 대한 그 질문들 있잖아요. 이 카렌 암스트롱 선생님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계속 가져갈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질문들을 그러니까 삶의 질문을 금방 포기하고 그냥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포기하고. 근데 이 선생님 스스로도 되게 고독하고 외로웠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변의 친구들이 되게 많이 밀어주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셀리가 아버지가 만든 책상 내주잖아요. 너무 감동이죠. 출퇴근할 때 집이 너무 머니까 그 집도 되게 멀리 잡은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집을 멀리 잡은 이유가 학교랑 되도록 멀리 가고 싶어서 월요병 심하시잖아요. 학교 가기 싫어서 주말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인제 그 거리가 너무 멀 때는 셀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하는데 그 셀리가 책상 한 켠을 내주면서 아버지 책상을 내주면서 거기서 글 쓰라고 하잖아요. 음. 그쪽으로 이렇게 밀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의 질문도 있었지만 '주변에 누군가 있지 않았나? 이분을 이렇게 밀어주는 어떤 힘들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인제 생각해 보면 힘들다고 하는 순간에 항상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서 사람은 그 음. 힘듦을 극복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생각해 보면 '아무도 없었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음. 잘 보면 주변에 항상 누군가가 있는 그 맞아요. 지켜보고 있죠. 누군가가 음.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가 뭔가를 해 주고 있고. 근데 카레는 그 종교에 관련된 것이 계속해서 자기가 하느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수녀원을 나왔다고 해서 하느님을 자기한테서 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녀원을 나왔다 뿐이지 이 사람은 계속 그런 그 하느님에 대한 생각, 하느님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네. 부분이 계속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다서전이 쓰는 이 과정의 마지막까지를 보면 맞아요, 맞아요. 하느님에 대해서 계속 맞아요. 생각하고 네. 하느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음. 하느님이 나에게 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고 있고 인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끊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까지 보면은 그 하느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맞아요. 음. 뒷부분에서 그런 거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초월적인 신이 자꾸 나온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책을 읽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만들어 냈고 그 인간이 어떤 성경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정전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원하는 삶을 투영해서 이상적인 존재를 만든 것이야라고는
이렇게 짐작하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 믿었던 어떤 초월적인 신에 대한 음, 이미지가 아예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내가 만약에 너무 힘들거나 내 마음이 어떤 좀 뭐 그럴 때는 어떤 존재를 이렇게 계속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많이 뭐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의지가 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초월적인 분은 암스트롱 선생님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음, 그 무의식 얘기도 하지만 그 무의식 중에 그런 어떤 의존해야 될 존재?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닐까. 뭐, 그 뒤쪽에 모든 종교는 아픔에서 시작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아픔을 제일 위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아프지 않은 삶은 없으니까 누구나 다 네. 아프기 때문에 아프고 불안하고 그런 네. 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리로는 그러니까 이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머리로 신을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아마 그런 초월적인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생각으로는 아무리 신 같은 거 없어라고 해도 무의식 중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 그런 거를 자기도 모르게 되게 그런 게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그 무의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생각을 한 건데 지금 우리가 하는 대화는 기독교적인 카렌의 기독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그 불교나 이런 쪽에서 이게 업장이고 내가 다시 되돌아온 나고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다가 어느 날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떤 고통을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왔는지를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친구에게 얘기해, 누구에게 얘기하지만 그 얘기할 때조차도 포장이 쌓여 있고 어떤 부분들은 평생 동안 누구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못하고 살아내는 부분들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어떤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아무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다음에 태어날 때 그 무의식이 어떤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은 그냥 그 서양에서 말하는 심리학 내지 의학 뭐 네네. 이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음. 유숙 쌤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렇게 무의식하고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겠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하셨었는데 그 모든 종교에 대해서 이 황금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이 황금률이 뭔가, 그러니까 그 뭐 흥분율이 적절한 뭐죠? 비율인 거잖아요. 근데 음,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네가 대접받았으면 남한테도 그렇게 해줘라. 음, 너한테 고통은 남한테도 고통이다. 이거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공감으로 나중에 또 계속 이야기가 되잖아요. 공감이라는 것 자체도 내 입장에서 공감이지 상대가 받아들일 때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공감이라고 한 것이 오해가 아니면 오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488페이지에 거기까지 가요? 두 번째, 그 앞에도 음. 공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예, 거기 예. 두 번째 문단에서 음, 공감은 물론 음, 동정이나 연민과는 음, 다르다. 음, 공감은 같이 느끼는 것이다. 마음에 들었을 때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사도 음. 바울로는 그것을 세상을 더 높은 데서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맞아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공감을 되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지금 뭐 공감을 해야 된다,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네, 하는데 사실 공감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네, 그래서 이제 카레는 그거를 제일 중요시 했던 것 같아요. 불교에서 또 말씀하셨지만 무아라고 하는 게 자아를 비우는 거잖아요. 자아를 비우고 네, 그 자리를 남에게 주는 것 이렇게 네, 얘기를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걸 공감이라고 하는데 요즘 공감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지고 맞아요, 맞아요. 너무 가벼워져서 네, 예,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공감
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렌은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감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황금률이 그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는 거는 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얘기고, 그래서 내 고통을 이해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내 고통을 알면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고통받은 것처럼 남들도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서 이제 유대교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아, 내가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교를 전혀 몰랐네. 그래서 이렇게 아신 거잖아요. 유대교는 기독교가 시작하기 전에부터 있던 유대교고, 유대교가 이제 가다가 사도 바울로를 통해서 기독교로 바뀌는데, 기독교로 바뀔 때 아브라함 그 얘기에서 이제 아, 성경에 나오는 네네네. 거야. 네. 갈라진 게 이슬람 교회. 아, 그러니까 그게 바울 얘기였구나. 적자와 서자, 아, 적자와 서자의 그 아, 민족이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민족이 갈라져서 적자가 음, 간 쪽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서자가 간 쪽이 이슬람교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가 다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루고 있지만 자기들이 믿는 그게 다른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오지만 유대교에서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네. 실행이잖아, 실행. 음. 행동이 중요하다고. 예, 예. 음. 그래서 저번에 영상에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종교는 행동하는 거라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게 402페이지 그런 말 있어요. 우리는 정설이나 바른 이론보다는 정행, 곧 바른 실행을 중시합니다. 이 하이업 만난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계속 이때의 장면을 몇 번 인용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난 것도 되게 카렌 암스트롱 선생님한테는 생각의 전환을 이끈 장면이 아닌가 싶었는데 기독교는 이런데 유대인은 이렇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천이나 이런 거를 되게 유대교에서는 중요시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저는 사도 바울로 아니 천주교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사도 바울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로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는 원래 아, 그런 부분 나오잖아요. 음, 예수는 원래 유대교를 맞아. 유대. 유대인들의 종교로 만들었던 건데, 네네네. 이 바울로가 그거를 유대교의 하나지 않은 그런 종교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조금 이제 변형을 시킨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는 우리 민족만의 종교야. 우리만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좀 잘못된 게 그거다. 성경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였는데 그 유대교에서 바울로가 이제 이거를 다른 민족한테까지 이제 퍼뜨리기 시작한 게 기독교가 된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공부를 하시면서 음, 그러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궁금했어.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음, 가보니까 이런 거더라. 가보니까 음, 이거였어. 막 거기 역사나 뭐 이런 걸 또 아니면 그 현지에 가서 막 보고 배우면서 이슬람교 때문에 깜짝 놀라셨던 게 이들이 막 차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갑자기 뭐가 경전을 읊었나 봐.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기도하잖아요. 음,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서양이었으면 그냥 껐을 것이다. 미국이었으면 그냥 껐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도 신을 여기로 데리고 온다고. 충만한 느낌이긴 한데 사실 잘 음.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긴데 네. 그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기독교를 숭상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는 예배를 보는데 4시간씩 예배를 본대요. 근데 한 번도 자리에 앉지를 않고 하느님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무슨 하느님에 대해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네. 하느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만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보통 이제 아프리카에서 기독교라고 하면 이제 서양에서 선교사가 가서 그렇게 한 거겠죠. 근데 음, 우리가 저번에 스푼 생각한다에서도 잠깐 읽었지만 거기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선교사들한테 이제 선교사들이 전도를 하면 그걸 되게 잘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야만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천당이라는 걸 천국이 있고 그런 걸 너무 잘 받아들여서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잘 교화가 됐어. 개종이 됐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기독교를 가서 전파를 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정말 이제 교화가 됐어, 우리가 전도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그 선교사들이 생각한 대로 이 사람들이 교화가 됐느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왠지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뒷부분에 그 글을 쓰다가 아까 다 쓰고 보니까 무화 부분을 다 빠뜨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그 종교에서 결국에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무화처럼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를 없애는 것, 그것이 음, 모든 종교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해 나가는, 저는 계속 보면서 좀 그랬던 게, 수녀원에서 수도 생활할 때 이 카렌이 제일 어려워했던 게 그거잖아요. 규율을 지키는 거. 음, 침묵하는 거, 거기에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자아를 없애야 되는 거, 이런 걸 되게 힘들어한다고 앞부분에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게 나는 너무 힘들었어. 자아를 없애는 게 너무 힘들었어.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할 때는 그렇게 힘들어서 절대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 수도 생활을 그만두게 된 건데, 음, 자기 스스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아, 종교에서 꼭 필요한 게 이거였구나. 실천이었구나. 교리를 실천하고. 결국엔 그걸로 돌아간다는 게 되게 저는 재미있었어요. 음. 그래서, 어, 왜 그러면 전에는 이게 본인의 뜻이 아니고 본인이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가 어려웠던 걸까? 네,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사람이 나이를, 그러니까 그 카렌이 그 17살, 18살, 19살, 20살 때 그 수녀원에서 그 지키지 못했던 힘든 그런 과정들이 그 나이를 먹으면서,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그리고 세상을 겪어가면서 그 다양한 과정을 겪잖아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되는 어느 시점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책에선가 읽은 구절인데, 사람이 육신이 나이를 먹으면서 영혼도 같이 나이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육신, 영혼도 같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쉽게 철 들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철 안 들었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철 안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카렌이 만약에 그렇게 너무 어려서 수녀원에 들어가지 않고 음, 조금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음, 조금 더 하고 그러다가 수녀원에 들어갔더라면 수녀가 됐을까요? 그래도 안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지금 왜 종교가 뭐 다른 나라는 더 우리나라는 종교를 믿는 그 뭐라고 하나 종교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비율적으로 인구 대비. 근데 사실 지금도 종교가 다 이용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린 너무 여실히 봤잖아요. 코로나 때 초반에 그때는 진짜 완전히 다 엉망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종교 집단뿐만이 아니라 음, 그냥 그때 정말 아수라장 같았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인제 그중에서 그 교회나 이런 종교계를 본다면 그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거를 예배를 안 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종교가 아무튼 되게 많이 퇴색된 것 같은 지금 상황이 그런데 과거에도 카렌이 수련을 낳았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맹목적인 신앙을 음, 뭐 요구하잖아요. 음, 그런 부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카렌은 뭐 100살에 다시 돌아가도 절대 음, 그러실 맞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너무 슬펐던 부분이 그 이거 되게 깜짝 놀랐는데 십자군 원정을 우리 음, 저는 드라마만 봤는데 제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요거 때문에 다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때 유대인 혐오증이 생긴 거라고 이게 너무 슬펐어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게 약간 오늘날의 왕따랑 뭐가 달라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타겟을 만들어 놓고 이게 유대인에 대해서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군정이 여기서 나왔나 어디서 나왔나 이틀 만에
이틀 몇만 만에 명이지. 내 몇만 명 죽였잖아요. 너무 슬펐고, 그게, 진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이 있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인종 청소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다 그 음, 십자군 원정 그때 이미 시작되었다 뭐 그런 음, 얘기를 하고 네네, 있어서 우리가 사실 그런 역사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네, 되게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살아왔는데 그 가끔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서 소수민족도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네, 인종 네, 청소하고 그런 우리하고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는 잘 모르고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도 한 네,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아무튼 이게 책이 두꺼워서 그런가, 너 정말 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음, 있어서, 물론 본인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음, 있지만, 네, 그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 자기가 어렸을 때 수녀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뭐 펑크족들 네네네, 얘기, 히피 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역동의 네, 시간을 살면서 그런 온갖 역사적인 이야기들까지 다 담고 있어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맞아요. 저는 뒷부분은 음, 좀 어떤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이게 기독교적인 기반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 부분은 이게 그,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갔던 그때 행적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데도 아,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마 성경 얘기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원래 성경 음, 얘기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네, 네. 음, 왜냐면 그 배경이 또 필요한데, 음, 음. 맞아요. 그랬을 것 그 같은데.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숲은 생각한다의 신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원주민의 신화보다는 저는 그래도 성경이 좀 이해가 성경이, 더 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풀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음, 좀 물론 이해 안 가죠. 잘 안 가는데. 그리고 요번에 추계시대 읽으면서 그 유대교 부분을 몇 번 맡아갖고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성경 되게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는지, 여기도 나오잖아요. 무슨 도매에 바쳤다고, 그게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음, 그쵸? 그래서 그것도 찾아보고, 아, 여기서 아들을 바쳤어? 막 이러면서 음, 보게 됐는데, 그것도 역시 성경이었고, 그 책이랑 여기에서 만난 지점이 있었고, 그래서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거기서 봤어? 이러면서 음, 보게 됐거든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런 책을 읽을 때 네, 역사 지식이 별로 없지만 네, 그래도 책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를 읽을 때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학교 다닐 때 역사 진짜 싫어했거든요. 공부하는 거. 이걸 도대체 왜 공부해야 돼? 연대 막 맨날 외워야 응, 돼. 이걸 왜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응,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주변 배경 지식 같은 거가 있어야 될 때 이런 역사 얘기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되고 하면은 그게 맞아요.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옛날에는 이렇게 재밌는 걸 정말 싫어했구나. 그게 수녀원 생활하고 똑같은 거죠, 뭐. 복종, 음, 강요. 그거에 기반한 공부였기 때문이고, 지금은 그러네요. 우리가 스스로 궁금해서 찾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네. 그게 다른 점이었네요. 네. 나선 계단 한 계단은 올라간 건가? 그러면?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제목이 그 제휴 시? 수요일이잖아요. 네, 네. 네. 제휴 수요일. 이 시가 이해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시 읽어봐도 이 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제휴 음, 수요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기도하라 시며 제휴 수요일이 잘 이해가. 선생님들은 제휴 수요일이 잘 이해가 되세요? 시가 글쎄. 다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중간에 이제 음, 카렌이 그 구절을 들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음, 뭐 거룩한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그 바라지 못하리니 하면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보통 음, 이제 다시 돌아갈 곳이 있으면 나중에 돌아가면 거기서 재밌는 걸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렌은 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돌아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하니까 재밌는 일을 여기서 만들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는 저도 이 시를 왜 여기서 머릿말에서 넣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중간중간 이제 구절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음, 자기의 인생, 자기 삶을 이렇게 계속
이 시로 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서도 계속 신경 쓰되 신경 쓰지 않는 법을 가르치소서 이 부분도 자기가 이제 정치적인 이런 종교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 그 종교 얘기를 쓰니까 사람들이 혐오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정치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되 신경 쓰지 않는 법을 가르치소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앞에 보니까 머릿말에서 제수유일에서 우리는 시인이 고통스럽게 나선의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래서 이 시인이 올라가는 그 모습처럼 자기 삶도 나선 계단에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다라는 제목도 정말 그 챕터마다 제목도 너무 좋다고 음,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챕터가 빛을 향해 한 걸음이잖아요. 네, 계속 그 계단이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을 쫓아가면서 계속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시는 것 같고, 진짜 힘들게 올라가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마음의 진보라는 건 뭘까요? 저는 이 책이 전체를 생각해보면, 혜영 쌤이 계속 인용하신 그 한 계단씩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겠고, 처절한 그런 상황에서, 처절하다기보다 고독한 것 같아요. 진짜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에서도, 그리고 또 막 병증도 있었잖아요. 간질병도 있었고, 공부 정말 잘하셨는데, 제도권에서 항상 밀려나시잖아요. 물론 본인이 뭐 수련생활 본인이 나왔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계속 뭐 밀려나고, 학교에서, 대학교 교수 자리에서도,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국면들을 거치면서도 계속 자기를 보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기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시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는 것도 그렇고, 이 쓰기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 책으로 공부로 이렇게 이렇게 뭔가 구체화 시켰기 때문에 선생님 나름의 이론들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나름의 책을 쓰고 이론을 만드셨던 거,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질문을 계속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서 아,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너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만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용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나의 양이 있는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는데 욕심이 계속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덜어내고, 이 선생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자기 비움, 케노시스 영성 뭐 그런 거 같이 말씀하시고, 물론 이제 자기 비움이 내가 뭐 하는 일을 덜어내라 막 이런 거는 아니겠죠. 이거랑 조금 다른 의미긴 한데 그게 꼭 정해진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네. 다 다르고 그런 각자의 길이 있는. 근데 이제 저는 마음의 진보는 자신의 종교적인 그 계단이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도서관 담당이거든요. 근데 도서관에 가면 그 책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목만 읽어요. 근데 음, 제목만 읽다 보면 어떤 제목들은 기억에 남는 제목이 있고 어떤 제목들은 기억에 안 남는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음, 도서관에 있으면서 그 제목을 보면서 제목이 마음에 남았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음, 마음의 진보를 읽자고 했을 때, 그 도서관에서 내가 봤던 제목인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의 진보가 꽂혀 있는 부분이 철학 부분이었거든요. 제목만 봤을 때는, 마음의 진보라는 제목만 봤을 때는 종교적인 영성이 한 단계씩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읽으면서, 끝나면서, 아, 마음의 진보라는 것은 종교적인 영성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선 계단을 오르는데 마지막에도 빛을 향해 한 걸음인데 빛을 향해서 이 나선 계단이 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빛이 뭘까? 근데 뭐 그냥 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아까 그 기현 쌤이 말씀하실 때 그 이 사람이 끝까지 가지고 있던 질문 그런 게 그런 빛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중간에 신화 얘기하면서 남의 괴물과 싸우지 말고 자기 괴물과 싸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음, 자기만의 질문을 갖고 있을 때 그 질문. 사실 우리가 계속 살면서 어떤 특별한 질문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냥 걱정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싶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뭐,
좋은 학교 맞아.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네. 되고, 집 사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의 질문을 갖고 살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남의 괴물과 싸우지 말고, 내가 싸워야 할 괴물은 무엇인가? 음, 이거를 생각해 보면 그게 빛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음, 빛을 향해서 가는 게 마음의 진보, 그러니까 나선 계단을 오르는 거, 그런 게 아닐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456쪽에 선생님들 아마 줄 많이 치셨을 것 같아요. 456쪽, 7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종교는 우리 아까도 말씀 나눴던 건데 신앙은 실천이지 믿음이 아니라고 말했다. 종교는 아침을 먹기 전에 20가지의 실천 불가능한 명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진보가 내가 이렇게 궁금한 것을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천천히 가면서 발견하고 깨닫고 바꾸어가고 하는 그런 거 아닐까. 그게 모든 종교에서 원래 그런 뭐 깨달음과 그 깨달음이 있어야지 또 나를 바꾸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근데 그 마지막 말이 너무 멋있었는데 행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라고. 신화라든가 종교가 참다운 까닭이 행을 끌어올린다고. 그러니까 나를 살게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457페이지 중간에도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구도라는 게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얼마나 알차게 사는가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온전히 사람답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매달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누구나 거룩해질 수 있다고. 누구나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이 아까 이슬람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을 여기로 가져온다고 했던 음, 것처럼 그것과 또 연결되기도 했고 그 마음보다는 내면보다는 저는 열심히 돈 벌 때는 마음보다는 이 외면에 확실히 치중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외, 외모에서 그래서 예뻐 보여야 되고 막 성형수술하고 싶고 파마 꼭 해야 되고 염색해야 되고 이게 그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게 다 깨졌죠. 이제 지금은 이제 공부도 하고 선생님들이랑 책도 읽으면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더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런데 더 깨져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죄송한데 제가 아는 분이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 되게 옷을 신경 안 쓰고 입으시는 분이 계세요. 옷을 여자 선생님이신데 옷을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화장은 뭐 나도 안 하니까 근데 되게 관리를 안 하신다? 뭐 이런 느낌을 받게 해요. 근데 말씀은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생각과 그 마음도 너무 단단하시고 배울 게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도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공부를 통해서 이게 되게 아무 외적으로 가꾸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기본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나도 저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버석대기를 입고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아, 물론 그분이 거적대기를 입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로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경지. 틀을 깨는 거. 내가 해야 네네네. 한다고 지켰던 그 틀을 깨는 거, 그런 게. 그러니까 아까 그 이스라엘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여기는 잉글랜드 아니니까 예의 바른 척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네네. 어, 그리고 여기 카렌도 그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너무 확실하게 박혀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 같은데 너무 틀에 박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특히 어디 나갈 때는 뭐라도 이렇게 찍어 발라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다닌 이후로 화장을 안 하니까 기미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있으면은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런 얼굴로 밖에 그냥 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이제 점차 뭘까 그런 생각이 아예 없진 않은데 살짝 이제 옅어졌다고 할까요? 예전 같으면은 아 이렇게 맨 얼굴로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아, 뭐 어때? 남들은 내 얼굴에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틀을 깨는 것,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음,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게 공부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 안 맞아요. 했겠죠. 공부하지 않았다면 음,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온갖 그 사람들이 원하는 예쁘고 비싸고 좋은 거 이런 거를 막 추구하면서 살았을 텐데 공부를 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추구할 시간이 너무 안쓰럽지 않나요? 앞머리가 똑바로 이렇게 안 되면 못 나가. 너무 그래, 맞아. 안쓰러운 삶이었던 거야. 앞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구루프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그렇죠. 똑바로 이렇게 돼야 어, 되잖아. 머리 뻗치면 못 나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 신경 쓰느라고 하루 종일 거기에 막 생각이 꽂혀 있어 막. 네. 오늘 그런 옷이 좀 생각. 별로면, 아, 이거 아닌데. 맞아, 계속 맞아, 찝찝해. 너무, 맞아.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나. 아무도 내가 머리 벗는지 기억도 못 하는데. 자유로워졌네요. 많이. 네, 네. 진짜 공부 그, 덕분에. 네, 카렌 선생님이 근데 좀 천재 같은 면이 있으시잖아요. 이 천재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뭐, 선생님은 그 뭐, 글도 많이 쓰시고, 잘 쓰시고, 천재고 하니까, 결국에는 뭐, 이런 분들은 원래 뭐, 무조건 훌륭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그 겪는 거는 진짜 누구나 다, 아, 똑같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고일숙 선생님께서 쓰셨던 글에서 그 카렌의 그 젊음이 빛난다고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의 삶이 되게 고통스러우신데, 그 500페이지에 보면 네, 그 맨 마지막 줄에 낯선 사람과 친교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신성을 힐끔 본다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도 신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한다. 깜짝 놀랐어요. 낯선 사람과 친교를 나누다가 신성을 힐끔 보는. 근데 이분이 그만큼 어떤 그 종교적인 영성성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낯선 사람을 보다가도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런 신성한 모습들을 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템플스테이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일주일짜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뭘 하냐면은 그 절을 1000번 하는 거, 1000배를 하거든요. 1000배를 하는데 그 앞에서 그 스님들, 젊은 남자 스님들이, 그때 제가 이제 그때가 한 30살 때쯤이었나? 근데 젊은 남자 스님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먼저 절을 하거든요. 뒤에 사람들이 따라서 절을 하는데 그 앞에서 남자 스님이 절을 하려면 이렇게 주저앉아야 되잖아요. 음. 근데 절을 하면서 그 주저앉은 그 뒷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기를 절을 하기 위해서 주저앉으면서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힘을 쏟으면서 내려앉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전부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네, 이슬람 그 사람들이 그 기도 시간에 길이건 음, 어디건 거기서 이제 엎드려서 절할 때 뭐 그랬다 그런 얘기 여기 나왔던 것 같아요. 절한다는 게 그런 의미일까? 뭐 이렇게 막 엄청 열심히 절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모르는데 지금 유숙 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절한다는 게 그런 의미일 수 있겠다. 저는 거기 선생님 말씀하신 데 읽을 때, 그, 그 문단 시작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토라 공부할 때 늘 신성함이 함께 자리한다, 뭐 이런 말씀하실 때 저는 그거 생각났어요. 공자가 왜, 뭐, 세 사람이 걸어가면 한 사람은 뭐 스승이라고 뭐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아, 이거에서 연결된 게 뭐였냐면 이 책에서 어디선가 나오는데, 성경 얘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세 사람한테 원래 그때 당시에 나그네라면 그때 당시에는 좀 위험한 사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은 위험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세 나그네를 환대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저기 하느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네요. 495페이지. 아브라함 맞는데요. 아브라함. 새 나그네를 집으로 맞아들여서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없이 호의를 베푸는 자비를 실천한 덕분에 신과 만날 수 있었다고. 다른 사람을 만난 낯선 사람에게서 뭐 신성을 느낄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타자가 있는 음. 관계를 맺는 그런 타자와의 관계에서 그런 게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뭐,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언제든 자기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성함을 느낀다는 게 보통 사람한테도 신성함을 느꼈어 이런 말이
참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이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다. 누구나 그 내 안의 신성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되게 고귀하다는 말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귀하다. 저 원래 되게 고귀하다는 말 되게 불편했거든요. 음. 인간은 고귀해 뭐 이런 말이 되게 음 이 약간 비교급으로 들려 갖고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인간만이 고귀해 막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지금 혜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신성함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힘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되게 귀하다. 귀하고 그리고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내가 말할 두 분이 안 계시면 내가 허공에다 대고 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나한테는 아주 신성한 존재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귀하다, 신성하다. 나를 변화시켜 주는 데 동참하시는 분들이니까. 이혼쌤의 해석이 좋네요. 종교라는 건 나를 변화시키는 일인데, 나를 음. 변화시키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신성함 아닐까? 이렇게 음. 말씀하시니까. 아, 뭔가 되게 홀리하네요, 진짜. 이 선생님의 책이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저 요번에 우리 인문세에서 인류학 세미나 이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학교를 다니고 이런 그냥 제도권 공부에서 마음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마음을 왜 공부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너무 신선한 거예요. 마음을 공부한다는 게. 그 마음이 그 태초부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형성이 됐어. 그리고 신에 대한 이제 우리 영성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게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고 그게 다 초월적인 신이 아니야. 신은 인간에 의해서 발명된 거야. 신은 인간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야라고 이렇게 하는 걸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 카렌 암스트롱 선생님이 막 공부하시면서 깨닫는 그때 느끼는 희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거가 되게 뭔가 더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종교나 신성함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 너무 재밌었습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인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진보라는 게 뭘까? 근데 진짜 마음의 진보가 뭘까 생각했는데 마음이 뭘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네요. 남의 괴물이 아니라 나의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갖고 한 걸음 나아가는 거. 계속 똑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돌고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계단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하는 것. 그런 게 마음의 진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어떤 부분에선가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자신을 한 단계 올리는 것은 갈망이다. 음, 갈망이다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생각해 보면 마음이 어떻게 좀 더 자유로워지려고 하던 부분들은 내가 뭔가를 원하고 했었던 어떤 갈망의 어떤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뭔가를 원했던 갈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재밌었습니다. 다음 최고. 책에서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